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위대하게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는 자신의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까지도 다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셔서 세우시기로 계획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셨고 초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련의 일들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왕을 세우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왕정 제도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사무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을 세우려는 시기는 결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왕을 세웠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므로 1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19절 계속 반복되는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타이밍, 너희의 믿음 없는 뜻에 따라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좋은 기도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왕을 주셨지만 마음속에 그리 탐탁지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출할 때 택했던 방법인데,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자들, 나라를 함께 통치할 만한 지도자들을 그에게 불러주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성령으로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는 그와 함께 동역할 군대 장관, 유력한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조직력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두려워하며 자신감 없어하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용사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는 그냥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리 통치자를 교회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변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며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앞에 나서기도 주저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왕으로 준비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사울은 왕으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초창기에 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매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직역하면 무가치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 사무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의 왕됨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미 그는 왕으로 추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벌할 수 있었으며 반역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잠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는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겠느냐? 사울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들의 태도와 반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사울은 이들의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창기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울, 보따리 사이에 숨고 숙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잠잠했던 사울, 이 사람이 바로 초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복수심, 그의 높아짐에 대한 시기심이 극에 달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행태를 지키려는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초창기의 겸손은 싹 사라지고 탐욕과 죄와 시기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의 야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의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약해집니다. 처음에 각오하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참 이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 초창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이렇게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의 대부분 흘리면서 헌신을 다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초심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헌신과 다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기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연수가 지나면서 겸손해지면서 일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다짐했던 것을 오늘 하루도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